오미크론 기세가 대단합니다.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언제 정점을 찍을지 알 수 없지만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된 것이 2주 남짓되었는데 높은 전파력 때문인지 벌써 영적으로 움츠리고 뒷걸음질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 텐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고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추스르는 일은 지금의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의 몫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의 오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산되는 오미크론의 상황이 아직은 초반부이고 앞으로 최소 한 달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벌써부터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어질 한 달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동체가 늪지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늪의 특징은 푹푹 빠지죠.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늪지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늪지대에 들어섰고 이 늪지대 한 복판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낙오자가 생기겠죠. 힘이 든다고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상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늪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지대를 최소의 피해를 입고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년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힘을 모을 수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 상황들을 잘 극복했고 그러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노하우를 이미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앞으로의 한 달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큰 그림 사이, 그 중간에 있는 사이사이 길입니다.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달여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2주 전부터 시작된 이 늪지대와 같은 이 사이사이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전혀 흐트러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많이 흐트러졌나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벌써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위축되고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림 없이 주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느슨한 마음가짐으로는 이 사이사이를 잘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갑자기 격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기도실에 못 나오고 목장 모임 못 가고
삶의 근본 패턴이 흔들리는 이 상황은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게으름 피우고 싶죠?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흐트러지잖아요.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영혼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건조해지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고 상황을 품을 수 없어요.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고 평소답지 않게 다투고 관계를 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많이 흐트러졌구나, 이미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잘 가고 있다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더 멀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점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지금의 상황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늪지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후 1개월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최소 이 상태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격리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압력과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와중에 영적으로 뒷걸음질해서 아예 잠수하거나 단절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상황이 심해지면 공동체 안에 여러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못 들 수도 있고요. 기타 기능들을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무조건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가볍게 생각해서 대충 해도 잘 지나간다 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안이한 자세로 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힘겨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죠. 여전히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격리를 하게 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격리가 됐다. 그러면 10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더 성경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구라도 10일만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길어도 10일이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상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니까 차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뭐냐? 느슨해지는 겁니다. 느슨해지면 정말 대책이 없어요. 하우링이 좀 나죠? 하우링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제 귀에서 나나 봐요.
여러분 격리가 되더라도요 악착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 요즘 폰에 그 기도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 것 같아. 기도하시고 누워갖고 드라마 성경 틀어놓고 성경 계속 들으세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평소보다 성경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가슴에 불을 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슴에 불을 품고 누군가는 더 충만해서 공동체를 견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느슨해지면 공멸입니다. 다 죽어요. 절대로 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상황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반대편에 누가 많아야 되겠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잡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동체가 지탱이 안 되겠어요? 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 공동체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그 배에서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명만 있어도 목장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느슨해지면 볼 것 없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시간 자신을 쳐서 영적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향후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을 때까지 혼란해지는 상황을 흔들림 없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붙드는 파수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2부가 좀 훌륭하죠? 2부가? 오늘 1부도 소리가 안 났어요. 여러분 아멘 소리는 뭐 괜찮아요. 마스크 끼고 있기 때문에요. 자, 다시 읽고 한번 크게 좀 소리 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나네요. 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빛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한 이육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고 또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교회가 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면 욱진 선교사 가족 만나러 인도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순차적으로 합니다. 비행기 전세 내서 다 안 가고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 갑자기 빛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다 그냥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빛을 증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회가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빛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인생의 전부를 다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 일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빛의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빛의 증인 되는 일이 우리 마음에는 왜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실하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대해 별 반응이 없을까? 이상하잖아요? 뭐 다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둠의 영향으로 빛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하는 빛의 증인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반응을 안 보이는 그 일에 왜 하나님은 목을 매다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 많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일에 그렇게 목을 매다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증인 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진리와 거짓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은 단순히 세상을 조도가 떨어져서 어두워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둠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사람은 이 어둠이 던지는 거짓 메시지를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그걸 붙잡고 어디로 가냐?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이 심려를 기울여 창조한 인간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요 아픔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자식도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나 불공정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도 인간 사회 속에서 공정과 정의, 균형 잡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둠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속아요. 깜깜하니까 분간을 못하잖아. 자, 그러면 어둠에 갇혀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거짓이 던지는 메시지만 계속 받아갖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빛이 제일 필요하죠. 빛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 실체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어둠의 실체를 깨닫도록 빛 비추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갇혀있는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가?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그림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이에요. 이겁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죠. 아, 죽으면 끝이구나.
이 거짓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거의 진리입니다.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거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믿으십니까? 속은 거죠. 자, 그림 2를 보겠습니다. 원래 인생의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 의미가 뭐냐? 출생 전에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뭔가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그림 보여주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가려놨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달랑만 보이냐? 출생과 죽음만 딱 보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이구나. 여기서만 잘하면 되는구나. 이게 진리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고약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속고 그럼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빛을 보내갖고 밝혀야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음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죽음 후에 심판과 형벌이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폭로하는 빛입니까? 뭐겠어요? 빛이죠.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할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둠에 갇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세상에 빛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안에 빛을 담아서 보내셨어요.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왔으니까 당연히 빛이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그게 뭐냐?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상한 일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와서 어둠을 밝히면서 거짓을 폭로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왔는데 못 깨달아. 자, 9절과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몰라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빛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환영 아닙니까? 아, 살았다. 이런 반응이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환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 어두운 세상 밝히려고 빛을 보내는데 빛이 별로 역할을 못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는데, 빛의 실체가 오셨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어둠에 담긴 거짓을 폭로해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빛이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후속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자, 4절부터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뭐 어떻게 하면 되죠? 6절.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 빛을 보내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나 해놓으셨어. 그게 뭐냐? 누구 보낸다?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 보냅니까? 빛을 전할 빛의 증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에 갇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을 증언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사람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요한. 왜 왔어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왜 증언합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둠과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빛의 증인,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증언하냐?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빛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가서 증언하면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요한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다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군인들도 회개하고 세리들도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요한을요,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실체는 뭡니까? 빛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1장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엘리야도 아니다. 나 아니다 이거야. 누구냐 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소리처럼 살았어요. 소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딱 전달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뭘 보내는 겁니까? 빛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빛을 정언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설명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은 가셨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빛을 정언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보내요. 그 사람이 요한처럼 빛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전적으로 사람에게 다 떠맡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빛의 증인은 천사가 아니고 다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이 빛의 증인이에요. 사람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떠맡겨 놓고 그분은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기지개를 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명을 주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가라? 성령이 오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의 정언자인 우리에게 빛을 정언하는 일을 맡겼지만 그거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가야 됩니까? 사람인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람인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둠에 갇힌 사람 구원하는 일 해야죠. 얼마나 많아요. 네. 포항인구 51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5만 안 되겠죠? 5만 안 되겠죠? 45만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면 이거예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요한 불렀죠. 요한 혼자 이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또 죽었어요. 요한도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죠? 그 주님이 위임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위임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례요한 말고 빛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줬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잘 보세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너희에게 줬어요.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 따랐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빛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 누구냐? 빛을 믿는 사람 모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빛을 믿는다면 빛의 증인으로 이미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의 정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천사를 보내거나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 구원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누구한테? 고넬료에게. 또 나타나서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빛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누가 가냐?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안 가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죠.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빛이 왔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왔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증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증언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으로 오늘날도 멸망으로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안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다 땅끝까지는 못 가잖아. 그럼 누굴 보냅니까? 성경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유다,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빛의 증언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누구한테 줍니까? 너희. 똑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증언자의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증인 되는 일을 우리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이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불신자가 빛의 증인 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가끔 전 보러 가면 당신은 교회 가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예,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몇 달째 안 나오더래요.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를 다시 나왔대요.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굉장히 주눅거리면서 미안해하면서 대답하는 말이 점집에 갔더니만 너는 교회 가야 산다.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왔대. 기가 차죠? 여러분, 불신자가 빛의 증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빛의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빛을 믿는 사람이에요.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증인될 수 있지,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빛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멸망을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빛의 증인 될 수 있는 빛을 믿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증인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이게 무겁고 큰 거겠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구원의 역사가 멈추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빛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믿는 모든 사람은 빛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명이야. 우리가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들지 않으면 이 일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바쁘면 못하고 다른 인생이 못하고 계속 못합니다. 평생 한 명도 못 찾아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증인이 되라는, 가서 빛을 증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중이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까? 뭐 뻔한 얘기, 또 오늘 또 제 얘기 안 해. 그런 정도로 들리십니까? 빛의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사명이신가요? 여러분, 사실 사명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여분이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평생 모은 재산도 다 쓰지 않습니까? 수술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약값에 쓰고 다 씁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힘들게 구한 직장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생명이 살아나면 또 그거는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냥 쉽게 던졌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였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빛을 증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난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빛의 증인되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빛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면,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다 치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빛의 증인으로 살면서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다 감당했습니다. 결국 사명을 위해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사명을 위해 진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다른 모든 제자도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 목숨 다 버렸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사명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빛의 증인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받은 이 사명은 이만큼 비중이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명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실체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 아까 거짓말이야, 이게 실체야, 빨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빛이 던지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림상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하고 차이가 뭐지요? 아까 그림은 출생과 죽음까지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근데 원래 그림은 이거예요. 인생은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 저편에 심판이 있어요. 형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영생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 몰라요, 이거를. 이거 모르고 죽으면 진짜 끝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전부 죽음 앞에까지만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출생이 시작이 아니다. 창조가 시작이다. 다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해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이렇게 돼요. 모든 인생은 다 이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 빛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해줘야 되지. 멸망 안 가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빛의 증인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보시고 남편에게 가보시고 자녀에게 가보시고 형제에게 가보시고 이웃에게 가보시고 가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니까?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천사도 보내지만 반드시 이 빛을 증언하는 데 누굴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사도 바울도 그냥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가면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멸망으로 하는 사람 구원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1장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빛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세 군데 말씀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증언자로 누굴 보냈습니까? 빛을 믿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은 충실하게 이 빛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리처럼 살아야 돼요. 이 빛을 증언하는 소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2월달 여러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두 번째, 여러분 이 빛의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빛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빛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2월 6일 날 주일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막 빛을 비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여러분, 빛 비춤이 없이 빛을 전하면 사람들이 빛의 메시지를 잘 받지 않아요. 빛 비춤이 없이 빛을 계속 증언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생나무를 태우는 느낌이에요. 생나무 태워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은 좀 태워보셨을 테고 젊은 사람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옛날에 이 아궁이 나무 장작패에서 불 뗄 때요, 말랐어야 되는데 없으면 젖은 걸 넣는단 말이에요. 잘 안 타요. 마르면서 타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가 아주 많이 납니다. 눈이 막 매워요. 근데 빛 비춤이 없이 빛을 증언하면요, 좀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딱 닫혀 있거든요. 빛을 거부합니다. 변론만 계속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증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빛을 증언하는 일에 진보가 있지, 공동체가 이 세상에 빛을 못 비추면 사실은 빛을 증언하는 일에 진보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빛을 비출 수 있죠?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빛 비추는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빛을 계속 비추면 사람들을 이 빛 앞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데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저거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게 빛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해. 그러면 변론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면 우리가 혼자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사실은 그걸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을 뒤집지요. 교회가 안 살아있으면요, 사실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빛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누구라도 여기 오면 하나님 없다고 감히 입 밖에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인다면, 여러분, 그렇게 빛 앞에 노출된 사람은 복음 전하면 변론 안 합니다.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실제로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빚을 전하는 일도 매우 강력했지만 빚 비추는 일 역시 매우 강력했어요. 말씀 들으면 가슴이 찔려갖고 막 회개하고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여야 된다고 신성모독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요, 찔려서 회개하고 형제들 어찌할꼬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부정 못하는 거죠. 귀신 쫓겨나가죠. 안전병이 일어나죠. 병자 고쳐지죠. 그러니까요,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을 못해요. 그리고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가다가 고쳤잖아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몇 명이 예수님 더 믿은지 아십니까? 2,000명이 더 믿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빛이 비춘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부정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비추는 공동체가 있으면 사람들이 빛을 증언하는 말씀 앞에 단순하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우리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꿈꿉시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자. 처음 교회, 지상에 처음 시작됐던 교회, 성령이 오셨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 도성을 뒤집어 엎었던 교회, 지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던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빛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어둠이 득세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